세겹줄 기도회를 함께 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다 구하고 내어놓고 부르짖게 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기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이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 질문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해 나오는 과정 중에 내가 경험한 기도는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아마 체험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이요, 기도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옥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쓰신 책에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것이다. 우리가 핸드폰을 쓰거나 컴퓨터를 쓸 때 보면은 어떤 파일을 혹은 노래를 이렇게 다운받을 수가 있죠. 기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옥 목사님은 이야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그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막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막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더 꼬이고 더 어렵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이 탁 내게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엎드리게 되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상하게 사람을 바라보던 내 눈이, 사건을 바라보던 내 눈이,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던 내 눈이 자연스럽게 고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기에 저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문제가 많이 있지요. 이 더운 날씨마저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자꾸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서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죠. 염려와 걱정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가 차올라요. 스트레스가 차오르면요, 갑자기 뒷목이 뻣뻣해지기도 하고요, 배가 살살 아프기도 하고요, 자꾸 한숨만 나오기도 하고요, 자꾸 들어눕고 싶은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거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몸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들의 습성,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염려가 많아지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 대체하라? 따라하십시다. 기도로 대체하라. 여러분의 눈길이 자꾸 문제에 갈 때, 여러분의 눈길이 자꾸 내 아픔으로 갈 때,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아픔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 신호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대체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세겹절 특별 새벽기도에 이 새벽기도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 명이 바로 기도의 한 조가 되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세 명이 기도 짝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두 번의 중보 기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눈 기도의 제목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기를 소망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 나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염려하고 주저앉고 있기보다는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응답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누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영혼을 만지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더욱더 깊은 기도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머릿속에 다른 생각 떠오르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면서 아버지 앞에 매달려 내 기도 제목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영혼을 만지시고 또한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마음을 만지셔서 놀라운 응답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죠. 왜? 고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운로드하니까 내 심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볼 때에도 한숨부터 나오던 내가 바뀌죠. 한숨이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한숨이 아니라 물러갈지어다를 외치면서 선포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생활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7절 제일 끝부분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자꾸 이상한 것, 정말 어둡고 힘든 생각, 극단적인 생각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들의 삶의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인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푸르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전쟁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푸르레오, 지킨다. 병사들이요, 적이 막 공격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목숨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방어하고 지켜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병사들이 물러서지 않고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자기에게 지키라고 명령된 그 자리를 끝까지 사수해 나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지킨다. 이 푸르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신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모님하고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이 전도사님에게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에 들어가가지고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다행히 목숨이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전도사님 본인은 당연한 거고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는 사모님 또 믿음의 공동체가 큰 어려움에 처할 상황에 놓였죠. 이런 상황 앞에서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셨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께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이 전도사님의 사모님은 얼마나 힘들까?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교회에 와서 열심히 남편을 돕고 교회를 도우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이런 힘든 상황을 맞게 되었으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담임 목사인 내가, 또한 교회인 우리 교회가 이 사모님을 어떻게 도와주었으면 좋을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교인들이 사모님에게 가서 위로하기는 참 쉽지 않겠다. 내가 또 사모와 함께 이 사모님의 친구가 되어줘야겠다. 다른 말로 바꾸면 홀로 있도록 남겨두지 않아야겠다. 사모님도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옆에서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지지해주기로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과 사모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결심하셨대요. 그래서 장기 유급 휴가를 갖게 해주셔가지고 전도사님은 병원에서 치료 계속 받게 하시고, 또 사모님에게는 가정생활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삶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맡고 있었던 사역이 있죠. 그 사역은 다른 교회 부목사님들이 나누어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책에서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 사실 그 전도사님의 사모님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습니까? 그렇죠? 그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기 때문이죠. 네. 사모님 분명히 남편 되는 전도사님 위해서 하나님 남편 살려주세요부터 시작해서 그 우울증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해 나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감수해야 될 어려움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이 지금 이 4페이지 앞 조그마한 것으로 빽빽하게 여기 좀 쓰여져 있어요. 이 기도의 제목 중에서 저도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고, 담임 목사인 내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제목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 기도 내용 중에, 그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남편과 2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이건 제게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부탁이 아니라 3명이 짝이잖아요. 다른 2명에게 부탁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분의 기도에 응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에 내가 기도의 응답으로서 도와주고 기꺼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고개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세계업절 특별새벽기도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그런 은혜를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짝이 살아나고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한옥화평교회가 기도의 응답의 교회로 자리 잡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이런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열심히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제자들로부터 배반도 당해보고 모른다고 부인도 당해보고 자기의 생명을 팔아넘기는 제자도 만나고 경험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구나라고 하는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짝,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살아온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된 연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스토리와 삶의 무게와 연유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기도의 짝이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와 함께 나누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기도 짝의 이름을 꼭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 응답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세겹절 기도회에 함께 나아가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순종함으로 내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기를 소망하면서 마음 먹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 응답의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해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만큼 귀하고 복된 것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짝 이름들 다 기억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리고 그 기도짝이 부탁했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때로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그 영혼을 누르고 있는 악한 세력아 물러갈지어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권세를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고 3명이 꼭 모여서 기도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짝들이 나누었던 모든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와 간구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하늘파평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기도의 공동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의 손을 붙잡으면 감당할 세상에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